제목이 뭐냐? 영생의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그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을 오래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제가 상담을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문자가 와가지고 언제쯤 시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시간을 알려주었더니 본인이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진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저는 통화하면서 한 사람과 2시간 이상을 통화한 본 적이 없습니다. 1시간 통화도 길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한 2시간 반쯤 걸렸어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만 하는데 제가 안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연속극이나 드라마에 보는 게 아니고 들었고 너무 제가 가슴이 울먹울먹했어요. 뭐 더 이상 내가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 그가 98년도 신학을 들어왔는데 97년 들어왔는데요. 자기는 진짜 남은 생에 예수 잘 믿고 살다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자기의 결단이 아니고요. 자기를 보면서 그 전사님이요 간곡히 부탁하더래요. 당신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 신학교 강의를 들을 때 그 핏덩이를 그 1층에 그 방에다 누워놓고 올라왔대요. 아무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목사님, 전 이 세상에 이제 제 남편이 잘해주지만요, 과거에 그의 삶에 쓰라린 고통, 결혼에 쓰라린 고통, 이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설교는 또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영생의 믿음이 있느냐 본인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 너를 모른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에요, 우리 스스로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이 내게요,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믿겠다는 말 아닙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영생을 안다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없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영생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요, 이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요, 본인이 알아요. 이 세상 가치 따라요, 이 몸 좀 아프면 어때? 다 살다 뭐 아프고 있는 거고 막.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암 걸려가지고도요, 그 목사님들이 평이 달라요. 암 걸렸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생에 살 동안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만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졸지 말고요. 아시겠어요? 들으셔야 돼요. 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정성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요, 정말 눈을 또록또록 뜨고 들어야 됩니다. 왜?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의 삶을 풀로 표현했어요. 나무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풀. 그 영광을 풀에 핀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읽었죠. 묵상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가. 그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씨도요 썩는 거요. 육육 안 썩습니까? 썩지 않을 수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게 뭐예요? 본 어게인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확실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취업을 해보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어. 그게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개업을 하니까 이제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야. 아니요. 거듭남. 내가 친구를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이 친구하고 평생 같이 가야 되겠어. 거듭남 아니요. 결혼? 거듭남 아니요. 한 남편에게 인생을 다 건다고요? 그러면 참 좋지만 그건 거듭남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났다. 자녀를 키운다. 여기 내 인생 건다. 아니요. 내가 종교를 가졌다.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이제 영생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구조가 조정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지 않으니까요. 안 믿는 자는 멸망을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형 선고하지만 집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사형 선고를 보류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3장 9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운명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안 믿는 자는 멸망이 이미 여러분 집행이 안 됐다 뿐이에요. 딱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이 선포됐기 때문에요. 죽음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 들으면서요.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에도 기운이 없어요. 왜? 딴 데 기운 다 뺏겼어. 기도할 기운이 없어요. 왜? 딴 데 다 뺏겼어 시간. 왜 여러분 예배 드릴 만한 기운이 없을 만큼 지쳐.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예배 끝나면 또 생생해. 이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나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줘야 되지요. 근데 그 믿음과 하나님 믿는 믿음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목사가 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굉장한 기적을 행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왜 목사합니까? 영생을 바라보게 하려고. 제가 이 목사님 하면서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하면서요 얻는 유익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 더 분명해져.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이제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내 점 맞춰주면 안 됩니까? 내 뜻 좀 알아주세요 좀. 나 지금 힘들어요 너무.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영생은 두 가지예요. 성경과 예수님이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로를 붙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게 은혜와 진리예요. 십자가에 공로 붙드는 은혜.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제는 진리로 사는 겁니다. 또 실패하면 내가 정말 주 뜻 사는데 실패하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은 연구하거니와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생의 진리가요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대충 아는 사람에게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런 가치없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요 내가 깊이 파고 내가 이 샘물을 파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할 뿐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영생의 가치의 샘을 파야 됩니다. 내가 파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파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내 삶의 방향을요 싹 바꾸는 게 이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거 정말 다시 태어난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봤자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더 큰 의미. 멸망의 인생이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제가 막 강조한다고 제가 나에게 상담하신 그 목회자가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6살 때 발견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6살 때 발견했냐면요 집이 다 믿는데 길을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붙들고요 다 손잡고 이러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해봐. 안 하고 있으니까요. 해!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애가 어려서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에 갔대요. 여러분 그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요 죽는 게 뭔가를 어릴 때 생각을 했대요. 죽는 게 뭐지? 죽음이 뭐지? 근데 교회 가니까 그 답이 있더란 거예요. 이걸 발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게 뭐지? 여러분 영생의 진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무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전 존재보다 더 큰 무게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 책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판됩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 동안에 필요한 인생살이에 필요한 풀같은 인생을 위한 교훈이에요. 영생의 책은 단 한 권입니다. 한 권. 성경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 읽었습니다. 솔직히. 확실하게 가려면요. 이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았던 거하고 깊이가 달라요. 그냥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깊이 읽으라고 하니까요 목사님 정말 듣는 내용과 읽는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에 서지 말라 해도 설 수밖에 없어요. 왜? 확 가슴에 부딪히면요 이거 내 인생 자체를요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하면 사랑하고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녀가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모든 계명의 클라이막스에 정상이 있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요 이 말을 딱 듣고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옳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 계명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할 나라가 멀지 않다 했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라 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 다 여자분들 뿐이니까. 사랑한다 하면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 맹맹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 아내가 사랑.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모르냐고. 당신이 내 사랑을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데 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명이 이 지구상의 70억의 생명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70억을 위한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한 생명이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마다입니다. 마다. 그래서 사람을 왜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요 내 자니까 사랑하고 또 내가 한데 정이 많아. 여러분, 영적 생활에는요 정이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내가 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말하면요 싫어하거든 상대가. 그동안 이루어진 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정이 아니고 냉정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다르니까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뭘 사랑했냐? 너 육을 사랑한 거 아니야. 어차피 그것은 풀이고 흙이야.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 내가 이건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줘. 주겠다는 겁니다. 뭐 큰 부자가 되고 막 대단한 지위가 안 올라가도요 우리는 곧 끝납니다. 곧 이 짧은 인생의 드라마는 끝나고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의 날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영생이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준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뭔 생명이요? 그렇죠. 어려운 치명적인 질병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함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기 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의 죄를 위하여 전부 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가치가 주님의 가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주님의 존재감이 내 존재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그러나 나를 부리는 분이 아니고 섬기는 분으로, 이름만 주지만 나를 섬기는 분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셔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동안에 주님이 다 안마 마사지 다 피곤 다 풀어주었어요. 아셔요? 여러분 숨 쉬지 못할 숨을 쉬게 만들었어요. 잘 동안에 어떻게 숨을 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피를 돌게 해서 그 맑은 공기로 말미암아 피곤했던 여러분의 노폐물을 다 제거시키고 오늘 눈 물정이 뜨는데 떡 뜨고 나서 잘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 주여 이렇게 했는데 아시겠어요? 일어나서 깽깽깽깽 하면 안 됩니다. 오 주여 이러고 일어나야지. 물론 저도 그래 못할 때가 있고 깽깽깽 할 때 있습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내게 생명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본인이 있는데요, 이걸 알려지 못하면요 확신이 부족해요. 진짜 있는데 이걸 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당에 나옵니까?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들으면요 없는 것처럼 보여.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천국이야. 근데 말씀 딱 들으면요 다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영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고 인간은 뭘 택했습니까? 악을 택했습니다. 그 악 가운데 최고의 악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다르게 말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이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오게 딱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다시 궁리를 베푸셔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선포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누이들이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동생이 죽기 전에 좀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 있다 가셨어요. 가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이 계셔서는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은 적어도 아픈 사람은 고치는데 죽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걸 앞두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나무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진리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길이고 그 길로 이제 들어선 자는 진리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입니다. 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스데반처럼 돈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열매입니까? 내 삶의 마지막 이 딱 어떤 과정에 오더라도요 누가 죽는구나 이래 죽으면 오는구나 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나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복음성가인데요 뒷소절인데 죽음의 순간 내게 닥칠 때 승리를 주소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 쓰러집니다. 죽음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은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어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확히 아십시오. 마귀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막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듣는 시간이에요. 그전까지는 생생했는데 듣는 시간 되면 눈이 쫙 감기는데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눈 감고 다 듣습니다.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난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눈 감는 얘기하지 마세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면 적어도 이제 앞으로 90 넘는 분은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90 넘기 전까지 눈에 힘을 주세요. 눈에 힘을 바짝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지 않게 말합니다. 나 오늘 3장 읽었어. 뭘 느꼈어요? 느끼지 못한 건 읽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음식 먹었어. 근데 배가 하나도 안 불러. 그리고 뭘 먹은지 모르겠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요 내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게 영광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요 방향이 영생의 길이 아니면요 적시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와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어 영양을 받아 살듯이 그렇게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영생을 받은 자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은요 나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었어. 근데 그것은요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나도 이제는 지난날의 그 삶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삶을 살면 안 돼. 이 세상이 어떤 모양이든지요 이 세상의 기초를 올려놓고 딱 내 몸이 기초가 되고 딱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뭐가 기초입니까? 내가 뭐가 기초입니까? 뭘 따라 움직입니까? 제가 이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요 얼마나 아버지 할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요 제게 주어진 설교를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알아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응? 내가 그랬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도 못 박힌 게 없어. 근데 뭐 못 박혔다고 그래요. 내절 십자가에서 내절 용사하기 위해서 그 달렸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힘 그게요 내게 못 박힘이 돼야 됩니다. 내게 이제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 존재감이요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육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주님을 위해 믿는 겁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 주보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분이요 말씀 육신이 됐다 이 말은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됐거든요. 그렇게 그분은 육신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을요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은혜로 받아들여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로 받았어요.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날마다 내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가요, 이걸 안 하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뭡니까? 진리로 살아간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왜? 진리로 살지 못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제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또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주고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진리로 사는 자가 앞으로 누릴 영광을 생각하니까요,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요, 진리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서 진리로 살아간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가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요, 좋은 옷을 입어서 나타내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말이에요. 좋은 차 사는 사람은 항상 그러더라고. 차를 딸 때 문 열기 전에 좌우로 살피더라고. 좀 안 보나 싶어. 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차 타는 사람들은 딱 보면 문 딱 열기 전에요. 아, 이렇게, 나 이 차 주인이야. 알아서 모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과시하고요. 우리가 전도는 왜 합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람들이 알리는 겁니다. 나의 프라이드요, 나의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요, 왜 하나님이 팽개쳐 두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짧은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제 목회가 선곡교회에서 지금 33년째인데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요, 신영원 가정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그 많은 과정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올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요,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잘 먹기 때문에 성인병이 걸리는 겁니다. 적당히 드시면서 하늘나라 가는데 힘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실컷 먹고 또 죽어나고 또 살 빼고 실컷.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요, 소박한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요, 제일 기쁨이요, 이 손이요, 볼에 딱 닿을 때 너무 행복하고, 근데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뭐냐면요, 이 손이요, 목을 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손 멀쩡해도 별로 감격하지 않는데. 근데 어제 제가 운동을 좀 하고 하면서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사도요, 놀랍게 치료가 되고 있다. 놀랍게. 이제는 뭐 내가 간사하게 물리치료하는 그 치료사도요, 참 회복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다른 삶을 무게를 실어주셔요. 예수 믿는데 무게 실으세요. 잘 믿으시면요, 코로나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 당당합니다. 그 여러분 만난 문제가요,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